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6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무두장의 집에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말을 하지 않아도 내 행동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함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삶으로 전도한 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으로 전도하는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삶으로 전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도 삶으로 꼭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인에 머물지 말고 누가 되라? 죄자가 되라.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뭐가 많았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여제자입니다. 여제자의 이름은 다비다라 하고 번역하면 도르가라. 왜 성령께서 여제자 도르가를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도 누가 되라? 제자가 되라. 너희도 누가 되라? 제자가 도르가처럼 제자가 되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여제자 도르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교인 되었는데 그 교인에 머물지 말고 도르가처럼 제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교인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제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란 보통 모든 일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를 소개하는데 일단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여자만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남자만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일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 그것이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르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가는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한 지역에 머물면서 바느질을 하며 살았는데 그를 누구라 말합니까?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먼저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었다면
교인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누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직업을 가졌던 또 어떤 다른 일을 하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누구처럼 살아가는 사람,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목포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인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인에 머물지 말고 누구로 살아가자?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르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며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짓고 이런 바느질을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도르가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재능, 뭘 잘했습니까? 아주 바느질, 요즘 바느질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퀼트를 한다거나 그러죠. 수 없는 자수를 논다거나 이게 다 바느질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마 이게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바느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그 자원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느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도르가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그 은사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요리 하나를 잘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리 하나를 잘하는데 그 요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식사를 만들거나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만든 반찬을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죠?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굳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하면서 감동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청소로 또 정리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그 집도 청소도 해주고 또 정리도 해주면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죠.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형광등 하나 가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형광등 하나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손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하는 그런 청소나 정리하는 일 잘한다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섬기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향기를 맡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를 그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만 가지면 이웃을 섬길 일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책 제목인데요. 책 제목 마음이 있으면 따라서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요. 그러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면 뭐만 보여요? 핑계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핑계를 많이 댄다는 말은 마음에 있다 없다. 그건 아마 마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거기다 딱 쏟으면 마음을 집중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방법들이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섬기기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란도란, 그죠? 도란도란 얘기를 해야 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홀로 거하시는 분들, 아니면 낙심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뭐가 필요하죠? 말벗이 필요하죠. 말로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분명한 사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도루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자기가 잘하는 그 재능으로 섬겨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섬김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루가는 여자입니다. 이는 남자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의 제자는 성별이나 직업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남자만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드물게 여선지자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자도 누구로 삼을 수 있다, 선지자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이는 우리에게 어떤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병들어서 기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병들었냐 건강하냐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척도를 조금 더 거기서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도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배경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잖아요. 제가 제자됨의 그것을 사복음서를 통해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제자됨의 자격이 충분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신앙 고백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나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다. 가진 자도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도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도 병약한 자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도 누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신앙 고백 분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도루가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분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고백 분명하면 우리는 제자로서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마지막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도루가가 자신의 재능인 바느질을 통해서 이웃들을 구제합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이웃에 뭘 채워주죠?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삶으로 증명해. 근데 여러분,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 제가 지금 NCD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었던 단체인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가 있는 것이 예배. 그러면 모두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냐면 감동이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라 하고, 전도, 다 같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가르칠 때는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라. 그냥 전도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고 필요를 채워줌으로 전도해라. 오늘 필요 중심적 전도를 누가 했습니까? 오늘 도르가가 했어요. 뭘 지어줌으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줌으로, 속옷과 겉옷이 필요한 여인들에게 그 옷을 지어줘서 필요를 채워줌으로 전도했단 말.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대 상자를 3사람씩 적어내셨는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가 뭔가.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이 어쩌죠? 마음이 활짝 열리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내 필요를 알았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도르가의 행동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어떤 무엇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겨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것을, 증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도르가는 뭘 잘했습니까? 바느질하는 귀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도르가가 왜 죽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도르가가 죽었던 게 뭐죠? 36절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이렇게 연결돼요. 시제가. 그러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그러면 뭐 때문에 병들었겠어요? 구제하고 선을 행하다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병이 들 정도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 그가 뭘 증명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희생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 이웃들은 감동이야. 말할 수 없는 거게. 뒤에 가면 초상이 나니까 어떠죠? 울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식 중에 나는 이 정도는 나는 좀 자신이 있다. 내가 잘하는 것 중에 뭐 오늘 도르가처럼 나 바느질 잘한다. 퀼트 같은 거 내가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로 선물도 만들 수 있잖아요. 나는 뭔가 잘 고친다. 나는 뭔가 이렇게 잘 만든다.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건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많다. 그것도 은사죠. 많은 게 은사예요. 뭐가 은사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게 은사란 말이에요. 한 개 학식이 많으면 그 은사예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훨씬 내가 많아. 그 은사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 은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거 뭐예요? 그것을 남을 위해서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로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도로가 뭘 잘했어요? 바느질 잘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음식을 잘하십니까? 청소를 잘하십니까?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뭘 잘 만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누구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도르가는 자신이 잘하는 바느질로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39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쓰여 있죠? 속옷과 겉옷을 다 내입오이거늘. 여러분, 속옷은 나처럼 바느질 잘 못하니까 속옷이 어려울지 겉옷이 어려울지, 덕대로 봐서는, 크기로 봐서는 겉옷이 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속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속옷이 더 어렵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제 아내 옛날 뜨개질 이렇게 하는데 보면 꼭 모가지를 안성을 못 합니다만은 이렇게 뜨개질 이렇게 하면 하루 윗도리 하나 하는 거 하루 못 하잖아요.
엄청 손 빠르게 해서 해야 뭐 며칠 걸려야 하나 만들고 또 소금 만들고, 그걸 뭘로 해요? 바느질해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겠어요? 밤잠을 잤겠어요? 아주 밤잠을 자지 않고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도르가처럼 우리가 잘하는 재능으로 누구를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오늘 우리 전도축제니까,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죠? 전도 대상자, 필요 중심적 전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필요 중심적 전도.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때로는 내가 그렇게 아껴놓은 돈도 꺼내다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아파서 골골하면 전복 몇 개 사다가 전복죽 끓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한 전복죽을 먹으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감동은 어디서 오죠? 감동은 내 필요를 채워줄 때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 갖다 주면 애가심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막 널려 있어. 흔해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집도 널려 있어. 그러니까 갖다 줘, 선물로. 전혀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딱 채워주면 감동 100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전도 대상자의 뭘 살펴라? 필요를 살펴라. 그리고 가감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면 감동하고 그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해요. 이 사람이 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서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스승을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셔야 합니까?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여제자 도르가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제자는 자신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도르가는 몸소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겼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다가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평가는 언제 되죠? 살았을 때는 평가가 잘 안 돼요. 죽으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조문객들이 울면 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 여러분 전두환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전두환 씨 죽었을 때 막 너무 슬프다고 가슴을 치면서 막 벌떡증이 난다고 하면서 울었냔 말이에요. 안 울어요. 안 울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덕 있게 살면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도르가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울었어요. 울었어.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정성집게가 죽으면 사람이 많은데 정작 정성이 죽으면 어때요? 사람이 없어. 그 정성이 나쁜 짓을 했으면 더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도르가 병들어 죽었는데 도르가의 죽음을 놓고 이웃들이 와서 막 울어요. 근데 꺼내놓아요. 무엇을? 그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오늘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성도가 늘 이런 귀한 것들을 나를 채워준다고. 내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내 필요를 알고 이렇게 채워주는지 모른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깍쟁이처럼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무엇으로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 입으로만 막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나 믿어라, 깍쟁이가 이런단 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도르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웃들이 와서 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르가가 받은 복이 있어요. 도르가가 받은 복이 뭐래요? 이웃을 향해서 제자로서 막 섬김의 삶을 살고 죽은 도르가가 받은 복이 뭐예요? 다시 산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복이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복을 줬어요. 누가? 우리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을까요? 더 많이 선행하고 더 많이 구제해서 제자로서
내 영광을 드러내다오. 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교인에 머물지 말고 누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리고 특별한 날만 전도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뭘로 전도해라? 삶으로 꼭 전도하는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 남자도 여자도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자인 걸 뭘로 증명해야 되죠?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됨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꼭 나를 기억하며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 성도 그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 도루가는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전도해야 되는지 살폈습니다.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도전 받은 대로 우리가 섬기며 희생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요중심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